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저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어두운 날 다 지나고입니다. 찬양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오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 말씀을 내려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죠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확인하시고 WT 확인하시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 제목은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죠라는 주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안심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심이 들어간 여러 가지 막 사회적 제도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안심 잠금 장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안심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단 먼저 물어볼 건데요.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WT 조방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생각해 보라고 던졌던 질문이 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안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심. 우리 상현 형님 지금 팔목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 없는데 우리 상현 형님이 생각하는 안심 뭡니까? 걱정이 없고 평온한 상태. 그쵸? 좋아요.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안심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민누님이 생각하는 안심 뭐죠? 마음이 평온한 거. 마음이 평온한 거죠. 그죠? 마음이 평온한 거. 아주 잔잔한 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은빈우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은빈우님에 있어서 안심은 뭐죠? 고기요? 아, 그 고기 안심살을 예, 맛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심이라고 했을 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심은 내가 뭔가를 정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거나 아니면 우리 은비누님 말한 대로 뭔가 내가 좋은 걸 생각하거나 좋은 걸 누리고 있을 때가 안심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안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평온이에요. 그죠? 상현 형도 그렇고 우리 지민 누님도 얘기했듯이 평온한 거, 평온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평온이란 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보증이 확실하거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그 보증이 확실하게 되어 있거나 대비가 잘 돼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안심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안심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상황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안심은 불완전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안심, 이걸 우리가 마주할 때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 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사님이 이제 근래에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전세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전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내 전세금을, 내가 일정 보험료를 내면 내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보호 제도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증보험을 그렇게 들어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보고 그러면 도대체 뭐야, 내가 내 돈을 내고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안심할 수 있는 그 보험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보증보험,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이 보험 지급을 거부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내 돈을 나라에 내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는 그 보험에 내가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현상이나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같이 동의되어지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현실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킹스키즈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안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안심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심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안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세 사람의 그 베스도와 벨릭스와 그 아그리파 2세의 그 모든 신문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WT를 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이 월요일날 말씀 9절을 보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배를 타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요, 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2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 날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한 대략 11월경이에요. 11월경이면 지금은 지중해가 뭐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11월이 되면요, 이제는 이 바다의 그 수온이 굉장히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요, 그 당시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배를 운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을 어떠한 지점에서 겨울을 잘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요,
이미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바울은 이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배를 운행을 하면은 위험하다. 이거는 배에 실은 수화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운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배의 선주들과 선장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가능해요. 아이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보겠어요? 너무너무 가능하죠. 바울 말 듣지 마세요, 백부장님. 우리가 프로고 우리가 경력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가능합니다. 겨울바다 항해 완전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부장의 위치에 서 있어요? 한쪽에서는 바울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11월부터 이제 바다 이제 위험한데, 이 11월부터는 지중해에서 엄청난 눈, 비, 폭풍, 파도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배를 항해하면 안 돼요. 그럼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경력자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해. 우리 바닷꾼들이야. 가능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달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면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해본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죠? 그래서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더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백부장이 정말 바볼까? 백부장이 정말 무슨 순진할까? 100% 순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정말 100% 신뢰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은 걸까? 이 백부장이 모를까요? 배를 한두 번 타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래 진짜 되는구나, 겨울바다인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구나,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러기에는 이 백부장이라는 그 직함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부장의 직함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구스도 대라는 건 아우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직함하고 그의 소속 부대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구스도라는 이 표현,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엄격한, 근엄한, 당당한, 존경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똑똑한 예담 누님, 아구스도라는 그 표현이 엄격하고 근엄하고 당당하고 존경받는 거라는 의미래요. 이게 이 당시 로마에서 누구에게만 쓰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예담 누님의 생각에. 네? 뭐라고요? 군 대장? 뭐라고요? 군 대장?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 표현, 그 당시에 예담론이 말씀대로 굉장히 높은 사람, 그 군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인 거예요. 호칭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이 아구스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구스도 부대라는 것은 뭐예요? 황제에 대한 호칭이 부여가 된 부대인 거예요. 그만큼 명예로운 전적을 굉장히 쌓아 올린 부대이면서 동시에 자부심과 자긍심과 충성심이 엄청난 부대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호칭이 부여가 된 부대가 겨울바다 하나를 못 뚫는다?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부대야. 근데 그 부대가 겨울바다 하나를 못 들어? 이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율리오가 많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율리오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인격적으로 바울을 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차치를 하고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먼저 그 사람은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그에게 겨울바다 항해하는 거 완전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부대가 겨울바다를 뚫고 로마에 입성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진짜 내가 정말 이 엄청 명예로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요 결국 내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서 안심을 찾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또 실제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여기서 안심의 기준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항해를 딱 시작했을 때 자기의 뜻대로 행한 줄 알고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된 줄 알고 안심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와요. 안심해요.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잘 부니까 아주 잘 이제 되겠구만, 우리의 뜻대로 되는구만 하고 안심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14절부터 우리가 WT 내내 얘기했던 그 공포의 유라굴로가 등장을 해요. 내가 안심했는데 되는구만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이 배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 유라굴로로 인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심거리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안심거리 한 덩어리가 이 유라굴로라는 공포로 인해서 쓸려내버리게 돼요. 어떠한 안심을 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안심을 하고 있었을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내가 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안심이 유라굴로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안심, 그 안심을 가지고 배를 출발시켰어요. 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안심 속에서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가 밀려버려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그냥 쫓겨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모래톱에 걸리잖아요. 항해하다가 모래톱에 빵 부딪히잖아요. 그럼 모래에 박히면서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배의 무덤이야. 배의 무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래톱은 수면이 조금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비교적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배가 그 바다 한 가운데 있어요. 아직 스르디스를 염려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수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스르디스를 두려워하죠? 당연한 안심이 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당연한 안심. 그게 뭐예요?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게 쓸려내가 버리니까 그 다음 안심거리를,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릴 리가 없거든. 근데 그 중요한 안심거리가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그 다음 안심거리들이 다 쓸려내 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다음 것들이 쓸려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유라굴로, 이 미친 바람이 이틀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쌓은 바리바리 쌓은 그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포기했다? 이건 뭘 포기한 걸까요? 내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내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내 일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일상을 포기함으로써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내 생활을 포기한 걸로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 동안 이게 유라굴로가 계속 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사흘 동안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배의 기구라는 건 뭐냐면 배를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손으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생활 영역이 아니라 일단 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숨만 붙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다 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그럼 어떻게 해결이 좀 됐을까? 내가 이제 배의 기구가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래 숨만 붙어 있으면 내가 이제 일단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딱 버렸어요. 나아졌을까? 상황이 나아졌을까?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네, 20절 다음. 다음이 이건가요? 네, 자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해별이 여러 날 동안이나 해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GPS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나침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그 수단은 해하고 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러 날 동안이나 그게 안 보여요. 그럼 그건 뭐죠? 배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라굴로는 여러 날이나 그대로인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 WT 금요일 날 말씀에 무슨 말이 있냐면 화요일 날 말씀에 무슨 말이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최소한 그래 할 수 있어. 자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그 희망 있잖아요. 희망. 그냥 최소한의 희망 있잖아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더 내가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가 안심했었던 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 내게 안심시켜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와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 여러분 나한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 예? 나한테 안심시켜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겨울바다? 그까이 거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안심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도망하려고 했대요. 도망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뭘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더 안심거리가 여기서 뭐 더 있어요? 뭘 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안심이 발동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어지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심이 발동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전문가들도 다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다 끝난 상황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그 미친 바람,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안심하게 해주는 대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안심을 외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걸 바울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심은,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안심은, 그 안심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심지어 사공까지도 도망하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그 안심이 발동되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맞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점이 되는 건 뭐냐면,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위드타임 수련회 때 이 바울이 여전히 성령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너가 로마 가야 할 거다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이사라는 거 뭐예요? 너 로마 앞에 가야 돼. 너 로마 앞에 갈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위드타임 수련회 때 마지막 기도 제목 키워드 있죠. 여전히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한 그는 유라굴로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스르디스가 그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냥 그냥 야,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5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그 근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흔들리는 그 파도의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구절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하되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안심을 경험한 사람, 진짜 안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안심을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배가 다 깨어져 가고 있는데, 부서져 가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 킹스키즈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심과 세상의 안심의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 내가 사람의 뜻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11절과 유로굴로라는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의 25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서는 뭐예요? 유라굴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예요. 어쩌면. 그죠?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믿죠? 사람들을 믿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의 한 가운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며칠 동안이나 이 유라굴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에 쫓겨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갈림길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들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에요. 무엇을 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 삶의 주축을 삼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 진짜로 안심시켜주고 있나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안심거리를 보증보험으로 들어놓고 안심하는 느낌을 느끼고 있나요? 안심하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안심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안심이 되어 주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안심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고난 가운데서 증명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이 여러분들 두려우신가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좋겠나요? 나도 없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그 중심에서의 다윗의 반응이 달라요. 시편 119편에서요. 여러분, 유라굴로와 스르디스를 마주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그게 겁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선포합시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유라굴로와 스르디스의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 믿는, 그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스르디스와 같은 그 두려움, 언수패일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WT를 나눴을 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거기에 굶주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267명의 그 276명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하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뭘까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뭘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먹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먹인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서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금요일 날 말씀 이 4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3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안심하고 먹었다. 안심하고 먹었다. 여러분, 이 안심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 어떤 뜻일까요? 평온하다? 뭐 잔잔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기뻐하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많은 짐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 떠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실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백 명의 그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뜻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능치 못하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보호하시는 팔과 날개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큰 확신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믿었습니다. 상황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마치 보험을 드러나서 내가 안심하는 척했습니다. 내가 안심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와 아버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스르디스라는 공포가 나에게 엄습했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엄습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그럴 때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럴 때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근심, 그리스도인의 그 확신, 그 안심은 언제 발동됐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안심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유라굴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에게 안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안심하고도 불안한 세상의 안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상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고난 영혼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따금씩 사람과 선주들의 말을 더 들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절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심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의 중심에서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고 말했던 그 안심, 그 안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안심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안심이 되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교회에 그냥 거칠해서 겉핥기식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유라굴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성장되어져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혼자 노력하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 안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그 초점이 분명하여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중보하는 주님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안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세요. 전도사님과 더 풍성한 설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중에 WT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킹키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매주 금요일 7시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에는 킹스키즈와 함께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해서 고3 친구들을 위한 100일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상혁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장님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도를 한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전도를 그냥 마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스테이지를 좀 이제 이렇게 좀 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같이 좀 미니 게임도 하고 좀 같이 좀 놀고 그래서 좀 관계를 좀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학교 이제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그 근방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친구들 같이 이제 와서 좀 교회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좀 교회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이제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 금성치 때 물론 이제 시간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은 전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고 너무 정말 든든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힘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확신을 하건대 우리가 공동체로서 좀 많은 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대함이 좀 많이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심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하는 그 전도도 좀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리 조금 언지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회의를 할 거지만 우리가 핸드폰 요금 4번 내면은 바로 겨울 수련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매번 정말 재밌고 은혜로웠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좀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려고 이제 좀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의 모임에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가 적어도 11월부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수련회 준비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수련회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가 더 배가 되는 줄 전사님 믿어요. 우리가 위드타임 수련회 때도 정말 그 1박 2일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걸 전사님 경험하고 나서 그 편견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순간의 은혜가 있어요. 하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도 똑같이 주제는 예수 돋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숫자가 좀 바뀌겠죠. 아무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금성치처럼 여러분들 뭐 우리가 최소한 좀 달에 한 번은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나오면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이 저기 같이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생 그걸 너무 경험해서 진짜 뭐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전쌤이 진짜 오죽하면 전쌤이 전에 전쌤이 울컥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더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쌤이 정말 우리가 성장되지 않았으면 전쌤은 여전히 도태된 상태로 아마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전생이 많이 깨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생님이 순종함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연약한 것도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들, 거룩하게 하신 이 예물들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반응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유라굴로와 스르디스 같은 그런 극한의 그런 절망이 올지 안 올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향한 동일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안심,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고백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WT 나눔하겠습니다.